오늘 저녁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보통 설교 몇 번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이죠. 7번 새벽 예배 설교. 그다음에 수요일 날 한 번 또 있죠.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9번. 주일 날 아침 예배 10번, 저녁 예배까지 11번. 또 중간에 혹시 신방이 있거나 그러면 뭐 또 더 이렇게 늘고 뭐 그러겠죠. 근데 기본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좀 있으면 또 설교하고 설교하고 좀 있으면 또 설교하고 막 계속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이게 그냥 익숙해지고 습관화가 돼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런 때도 사실은 좀 있어요. 예. 어쩔 때는 그냥 알고 있는 거 본문 보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매번 그러진 않고요. 좀 이렇게 많이 지쳐 있거나 좀 피곤하면 가끔 그러고요. 이제 주일, 특히 이제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 또 수요일 날은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해야 되고 금요일은 또 은혜롭게 막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니까 메시지들이 되게 진지해집니다. 근데 오늘 저녁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몰라요. 이거 하여튼 뭐 제 생각인데 설교 준비해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거였구나를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오늘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데 또 저 혼자 또 괜히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아무튼 자, 오늘 내용에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면은 오늘 같이 주일 저녁이 되겠죠. 부활하시고 난 그날 예수님이 부활절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떨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보세요. 예수님 부활한다 그랬고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막 제자들이 되게 뭐 될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채찍에 맞고 부끄럽게 죽으시고 무덤에 붙여버리니까 그냥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갖다 감췄다. 소문이 나니까 이게 이제 걸렸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문매를 맞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대책회의하려고 한 곳에 모였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나 쳐들어올까봐 문들을 다 꽉꽉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 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더 이상 시간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영화 같은 건데 그냥 벽을 이렇게 뚫고 벽이 아니에요. 벽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막을 길이 없어요. 물이, 불이, 환경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그 부활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 되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우리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면 영의 몸을 입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에 시간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워서 문을 꽁꽁꽁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에서 그러시죠.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인사가 뭐냐면 샬롬, 샬롬. 이것도 같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샬롬을 쓰지 않고 다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똑같은 평강이라고 썼지만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에이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샬롬하고 의미가 달라요. 이 평강은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두려워 떨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 이제 기뻐했다는 거야. 야, 진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기뻐했다는 거야. 방금 전까지는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눌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뭐 이제 저 땅속에 묻혀 있고, 그 시체도 또 그나마 없어져 버렸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는 누명 쓰게 생겼고, 우리는 그걸 여태까지 사실처럼 말했는데 다 이게 거짓말이 되고 사기가 됐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실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위로받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그 다음 하신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사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부활했다. 이 사실을 가서 전해라. 그 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도 이 사실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제자들이 좀 전에 막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걸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처음 말했느냐?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줬는데 제자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디서 그 말이 생각났는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베드로 설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베드로 그냥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 기가 막힌 구약의 내용이 나오는지 예수님께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다 본 겁니다.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있다가 성령 받고 나니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쩔 땐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내가 그런 말을 어떻게 했지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오잖아요. 내가 준비한 것만 하면 돼, 저는. 근데 하다 보면 이거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거를 하나님이 빼도록 할 때가 있어요. 안 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다 넘어가요. 그리고 딴 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제 설교를 되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저런 말 했지? 저런 용기 있는 말을 어떻게 했지? 내가
겁쟁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어떻게 내가 했지? 그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생각났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말할 때가 있고요, 하면서 내 안에 막 확신이 들 때가 있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홍정환 사님이 그렇죠. 고개를 막 이러시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그 순간 성령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어디서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근데 다 없던 게 오는 게 아니라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들어놓으시면 반드시 이것이 또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했는데 제자를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는 생각을 주셨어요. 나 이거 기존에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창세기 2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말은 살아서 숨쉬는 존재, 영을 소유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영원하신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겐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호흡은 안 주셨어요. 그냥 육신으로만 살다 죽는, 그냥 그걸로 끝, 혼적인 부분까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분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들어가고 끝. 그 다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존재하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그냥 쑥 지나가는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한 번 사람으로 존재가 되면 영원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이 100년의 인생 속에서 그 영혼의 갈 길이 확 나눠지는 거예요. 이 100년의 인생 속에서 이 역사를 뚫고 오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의 영혼이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안 만나고 이 육신의 세계를 떠나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 없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보호하심이 없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들어가 있는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어떠한 관심도 없는 곳, 차가운 곳, 냉랭한 곳, 서늘한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의 인생이 그래서 중요해요. 차라리 그냥 일생을 살다가 죽고 끝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냥 막 사세요. 막 살아도 돼. 근데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여기 아빠들 때로는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직장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확 뒤집고 나갈까 막 이러고 있어. 왜 못할까요? 내가 그러면 내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그거 생각해서 참고 사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애따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즐겁게 살자 막 살아버리면 지금은 좋아요.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붙들고 예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 후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번 존재하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살아있는 가운데 믿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와도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요, 그래 어떡하든 너 한번 포기해라 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치고 힘들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게 해서 막 아유 너무너무 힘들다, 그냥 아이다 모르겠다, 그냥 나도 좀 마음대로만 살아보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이겨내야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니 생명이 됐어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 존재가 어떻게 됐죠? 마귀에게 그 존재의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이 엄청난 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이걸 얻으려면 기를 쓰고 살아야지 요만큼 얻어요. 그 마귀가 우리한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갈증나게 해서 그 마귀에게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마귀 짓 하면은 고물처럼 조금씩 주는 걸 얻어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이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승리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승리하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주신 호흡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그 생명이 되었지만 호흡을 받았지만 마귀에게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 인간들은 다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해버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와 연합되는 자, 그 예수가 내 구주로 인정하는 자, 그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창세기 말씀과 딱 결합이 되더라고요. 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을 상실해버리고 마귀에게 뺏겨서 죽을 인생이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그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부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호흡을 먹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이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숨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요. 23절에 보시니까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은 이 땅의 평강이 아니요 하늘의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이 땅이 주는 평강은요 잠시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어때요? 처음엔 콩깍지가 씌어서 그냥 뭘 봐도 다 그 사람 생각나고, 집에 가도 생각나고, 밥 먹어도 생각나고, 꿈속에도 생각나고, 그냥 보고 싶어 죽겠죠. 그래서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야. 같이 살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불 덮고 살라고.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막 지금도 그렇게 막 살이 닳도록 좋아요? 아니, 솔직히 할렐루야. 여긴 그런데 미안합니다. 여긴 아멘이라네. 괜히 내가 머쓱해지네. 저도 조금 남아 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라서 제가 그때만큼은 아니라서. 하여튼 뭐 보편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뭐 우리 또 뭐 새로 집을 이사가 너무 좋다, 막 예쁘게 꾸미고 막 남자들 들이받고 막 꾸미고 하는데 한 1년이 뭐야 6개월만 지나면 그냥 대충 쓸고 닦고 대충 이렇게 꾸겨놓고 살지요. 이런 거. 양복도 새로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몇 번 입으면 그냥 아무데나 입고 아무데나 꾸겨버리죠. 뭐 그냥 우리 일상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이렇게 새로운 게 없습니다. 조금 좋은데 좀 지나면 또 헝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만남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요 계속 새롭습니다. 은혜는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내가 풍성히 누리게 되고 위의 것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것만처럼 위의 것은 아예 누릴 엄두도 안 날 뿐더러 땅의 것만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나요. 너무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이 땅의 것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사명은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왜 산속에 안 들어가 있고 이 세상 속에 나와 있을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만약에 교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다 적막한 산에 들어가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래버리면 이거는 망한 종교예요. 망한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그런 데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굳이 예수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다가 하나님이 또 전할 기회를 주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물으면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요? 물어보면 말할 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그러면 말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고 살아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 우리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만 지금 보는 거예요.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보는 건 나도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는데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 이거 안 받고 가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없이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실수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테니 여기서 머물러라. 진짜로 몇 날 안 돼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유월절 지나고 오순절 때 성령 받았잖아요. 며칠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능력이 나갔습니다. 세상에 베드로가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말만 해도 일어나잖아요.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들이 나서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 지나가도 낫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믿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은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해되세요? 찐빵송에 안고가 없어. 뭔 맛으로 먹어요? 팥이 꽉 들어가야지 맛이지.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이 없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근데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맛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담대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나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근데 딱 이 모습이 아까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갑자기 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딱 생각이 날까요? 내가 이거를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그냥 같이 멀티플하게 같이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누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누구에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너희가 이거 열면 열리는 것이고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열지 않고 그냥 닫아놓고 있으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어 영적 권세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말로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면요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라 내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 중보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닫아놓고 마음속에 꽉 그냥 감춰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지금은 영 차반개지만 하나님, 내가 거꾸로 일부러 말한 거예요. 차반개지만 영 지금은 차반개지만 주여 저들이 반드시 돌아와서 충성된 주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미리 축복해 놓으세요. 미리 침 발라 놓으세요. 지금은 영 빵점이야, 빵점.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발라 놓으세요. 꿀 발라 놓으세요. 축복을 발라 놓으세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축복해 주시고 만나면 서로 기뻐해 주시고 반가워지면 우리가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 맡겼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거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뭘 맡겼다는 건 책임까지도 부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을 뺏겨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해주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영적 권세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복의 개념과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복의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복의 개념이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 받은 자들에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저한테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의 것들의 복을 주셨는데 이거 뺏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이제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참 놀라운 은혜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또 우리가 천국문을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매면 매이고 이 결정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자세로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 가로막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제자들을 대하는 말씀이 달라지신 거예요.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가 된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풀고 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얽매이고 싸매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여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면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호흡, 이 성령을 늘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